난 통계에는 34.5%의 어린이들이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생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만 카드, 트리, 루돌프 사슴, 선물, 캐롤송 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믿는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탄절이 왜곡되어도 어디까지 왜곡되었는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산타클로스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에 이 산타클로스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장사꾼들의 상업, 여기 지금 이제 목적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의 산타클로스를 이제는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성탄절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강단 위에 보게 되면 벌써 촛불 3개가 켜져 있습니다. 대강절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23절 한번 임마누엘의 뜻을 보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어로 3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3 단어가 뭔지. 임, 영어로 웨드예요. 마누, 영어로 아스예요. 엘, 영어로 갓이에요.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 갓, 웨드, 아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떠나가시면서 주신 약속이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해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있다면은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하다가 구사 일생해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일약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된 일본의 크리스찬 요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 모양 연불이 없습니까? 불교에서는 나무 아미탑을 하면서 연불을 외우는데 기독교는 연불 없습니까?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대답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부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임마누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참으로 라고 하는 동의어이면서도 세계 공통어입니다. 고로 임마누엘 아멘 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면 내 입에서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을 외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이내 내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시주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벌써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번제한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집혀, 그렇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가죽 옷의 신비가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이름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되겠죠. 오리지널 텍스트 한번 이사야 7장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이고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본문 21절 한번 가요.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름 속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헬라어로 예수고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여호수아. 구약은 예수와 여호수아, 신약은 예수. 다 뜻은 똑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름 속에 들어있다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확인하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우린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영접,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이니,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야. 영생이라고 하는 DNA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에 들어가면 천국이고, 그리스도 없이 영혼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강제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지금도 계속 노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잖아 음성을 듣고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얻는데 풍성한 생명,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생명 얻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해 줘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물을 때 예스! 내가 동의해 줘야 돼요. 미국에서 국가보안 기밀을 자신의 우편물인 줄 알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체포된 조지 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국가의 기밀을 훔쳤다라고 하는 죄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사연이 안타까운 거야. 자기 자신의 우편물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그게 도적질 행위가 되어가지고 결국 사형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특별 사면령, 왜? 사연이 너무 안타깝잖아.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한 거예요. 판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면령을 받들어 그 전에 사형을 중지시키고 석방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웰슨의 거부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본래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자, 이럴 때 이 판사가 판결을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명판사로 소문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샬이 여러 날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이 꽝꽝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조지 웰슨은 본래 판결대로 사형에 처할 것, 대통령의 사면장은 무죄를 만들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적용할 국가의 의무는 없다. 와우, 정말 소문대로 명판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형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 드림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 우리 대강절기를 통해서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현재 구원의 주님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신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세속화된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 한가운데 계시던 주님이 내 마음 한구석으로 밀려나 버리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왕자에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이런 삶을 살아오셨던 성도님들은 우리 금년 대강절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겸손히 내려앉고 사이드로 밀려나 계신 내 마음, 사우디에 밀려나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구원의 길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거 한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께서 간간히 경고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도 회개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것처럼 노골적인 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럼 아이고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고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신서들은요, 사복음서를 해석한 해설서들입니다. 사복음서가 오리지널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현대 상황에 맞게끔 해설하고 적용한 것이 서신 21개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서신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호소하는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에도 때가 있고 구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니에요. 언제예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 아니면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내일 가서 차차, 내일 없어요. 내일 무슨 내일? 여러분, 내일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없어요. 내일 가서 구원받는다? 그 내일 누가 보장된 내일입니까?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가룟 유다 짱나고 마는 거예요. 차일피 미루다간 회개하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찬스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강절은 예수 영접할 수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 하나님이 오라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딱 지키고 내가 너를 이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베드로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머리 극적, 글쎄요 하면서 머리 극적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유구무원,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 순간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대답도 못하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죽음이 여러분들의 실존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믿어왔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 당당하게 여러분,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들 손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구원받았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낭패당하는 일이 없기, 이것이 바로 대강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는, 회복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치유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소개가 되는데 공생애를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단어들이 4장에서 나오고 9장에 가서 또 한 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세 가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25%야. 그러니까 복음서 분량 중에서 4분의 1이 예수님께서 각종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거를 마태라고 하는 기자와 요한이라고 하는 기자가 다른 관점으로 조명합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테텔레스타이 꽝꽝꽝 무죄 선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테텔레스타이로 판결 꽝꽝꽝 방망이 뒤되었다는 이게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각도로 조명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지만 죄만 짊어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조명했는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각종 질병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꽝꽝꽝, 이게 테텔레스타의 정확한 의미였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이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도 보혜사 성령 그의 영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건, 내가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겠노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연약함,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짐들은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 너희 혼자 지고 끙끙거리다 쓰러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나에게로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예요.
여러분들 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그게 죄의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사업의 짐이든 경제적인 짐이든 자식이 왼수라고 하면서 자식의 짐이든 아니면 그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그게 무거운 짐이 되든지 간에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가지고 있는 증거, 흔적이 뭐예요?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 믿는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예수 증거 있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다시 소생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스토리, 여러분만의 간증거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죄 용서함 받은 그 확신, 죄 사함에 대한 기쁨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그 기쁨 가지고 성수주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 구절 넘어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성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북의 가족들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성도들만,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려오네요.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비록 우리가 공간은 달리하고 있지만은 들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시대마다 선지자를 부르고 예언자를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미션이 있어,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공통된 미션이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야. 립 서비스 말고, 영혼 빠진 위로 말고, 영혼 없는 그런 말, 그런 위로 말고 마음에 와 닿는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 포로의 때는 끝났다.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는데, 아니 이것처럼 절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 43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뉴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리가 뭐예요? 이제는 포로 생활 끝났다. 노예 생활 끝났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아니 이것처럼 글쎄 절실한 위로 중에 위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고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큰 말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위로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위로의 하나님이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고, 자 여기 지금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미션은 내 백성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 때가 참에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이게 성탄절이야.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데 신약에는 아니다,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그들을.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위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상고한 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이론 차원에서 복습 한번,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는 곧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스라엘의 위로.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러 오셨고 지금은 그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스라엘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로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했잖아요. 그 보혜사의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곁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결합이 되어서 파라클레토스가 된 거예요. 합치게 되면 곁으로 부르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훈기야, 이리 와봐. 왜요? 쭈비쭈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당신 곁에 두시고 어깨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어깨 두드려 주는 거예요. 애 많이 썼지, 힘들지. 그러면서 당신의 곁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만져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고 위로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젠가 하면 몇 번의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어요. 창피해서일까, 힘들어서였을까. 또 어떤 분은 이혼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들끼리 연애하다가 틀어져가지고 두 놈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야. 한창 사귀다가 틀어졌어. 한 놈만 떠난 것이 아니라 두 놈 다 공동체를 떠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더더욱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요. 누군가 힘든 그를 보듬어 줄 그런 손길,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 그때 필요한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이혼했다고요? 결혼 실패했다고요?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자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어서 솔직하게 감정 대 감정으로 격해서 벌써 갈라서도 벌써 10번은 갈라섰다고. 근데 왜 갈라서지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근데 그들은 용기 있게 헤어진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냥 헤어지고 싶은데도 참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 위기 때를 참 잘 넘겼다. 그때 정말 감정들을 에이쌍 하면서 돌아섰으면은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버티고 또 버티면서 오늘까지 왔더니만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참 그때 인생에 가정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잘 인내하고 참았더니만 역시 내가 잘 참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등을 두드려주는 오늘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당사자들이야, 이혼한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느냐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없이 그들을 끌어안아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가 이혼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이혼했구나, 나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말없이 그냥 끌어안아주는 거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욕먹을 짓을 했더라도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실수하고 나의 실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공동체 말이에요. 저는 이 노래를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부르면서 들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원래 원곡은 It's You라고 하는 노래예요. 윤복희 권사가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하게 된 배경 아십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투병 생활할 때에 윤복희 권사가 사역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병원에 링거를 맞으러 들어갔다가 같은 병원에 당신이 섬기는 하 목사님이 투병하고 있는 걸 알고 돼서 찾아갔어요. 하 목사님이 누워가지고, 그땐 집사지, 윤복희 집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제가 어떻게 이리 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윤복희 권사가 하용조 목사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 순간 받은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영어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받아 쓴 거야. 받아 쓰고 그걸 정리해서 만든 노래가 It's You, 영어로 받은 거야. 그래서 1절은 우리말로 부르고 2절은 영어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였어요. It's You라고 하는데 우리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거시기한 표현이야. 요즘 젊은 세대들 뭐 영어를 당신 표현하는 거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 문화권이 아니야. 동양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권 속에서 어른을 향해 가지고 윗사람을 향해서 당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It's You인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It's You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메시지 설교하면서 이 단어가 빠지면 문장이 구성이 안 됐대. 여러분 그냥 말끝마다 여러분 이거다. It's You, 당신입니다. 아니고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는 가스펠송입니다. 근데도 지금 가스펠송으로 교회 안에서 이 노래 불려지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불후의 명곡으로 사람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지 예수쟁이들이 이 노래 부르는 거 못 봤다니까. 이거 가스펠송이야. 이거는 복음송이야. 복음송가. 근데 어째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창곡이 되었느냐? 이게 79년도 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 먹은 곡이야. 이게 대상을 먹은 곡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시상식을 보게 되면 딱 끝나고 시상 소감을 올렸을 때 윤복희 그 당시 집사가 딱 내든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빠, 여기 있는 우리 오빠 윤양기, 우리 오빠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로서 고백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s You,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감상할 때에 거기 나온 내가 이건 주님이에요. 그래서 원곡을 보면 He said, He가 누군가 하면 그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기쁨. 막 이런 그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드는 거예요. 나 그래서 지금 오늘 파송송은 It's You,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적었다가 우리 교인들이 이 노래 소화하고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지워가지고 파송송을 바꾸고 말았습니다만은, 욕심스럽게 다음 주에 한번 3부 예배 한번 솔리스트 중에 이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솔리스트가 있으면 한번, 왜 복음송과 가스펠송이 왜 밖에서는 히트송이 되는데 왜 정작 복음송이 이 안에서 불려지지 않는지, 작사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그 가사에 대한 담겨져 있는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노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원작은 He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감상하면서 구구절절히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한번 그런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까요? 한번 틀어줘 주시죠.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I'll be the one to be your care. You really need someone to show you love. I'll be the one to remember. So smile,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our. You can start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to a higher place.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there's only a way. Not in the you're what I'm gonna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